아멘. 오늘 3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또 전환기를 마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자신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위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들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애쓰면서 헤쳐나가면 그런 대로 헤쳐나가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문제들, 위기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직면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예요. 죽음. 그것도 중년의 죽음.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왕의 특권으로 어쩌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가 죽는다. 죽고 살 수 없으니 네 집 정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한 가닥 있었을 그 소생에 대한 그 기대,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난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아니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까지 보낼 이유가 뭘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놔두면 죽겠죠. 그런데 뭘 굳이 가서 너 죽는다 이 얘기를 전해줄까? 그것도 귀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다면 맞다 하나님이 보낼 만하지. 주의 종을 보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만하지. 근데 죽는다는 얘기를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집을 정리하라라고 알려주셨듯이 갑자기 왕이 죽어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너 한번 좀 돌아봐라. 너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 죽겠지. 살 방법이 없지. 방법이 있다면 기적이겠지. 너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살에 죽었어요. 근데 15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연장받아서 54년을 산 거니까 15년 빼버리면 39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9살에. 히스기야는 이때 왕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기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그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런 평가를 성경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너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통고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거의 30년에 가깝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반응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반응에, 믿음 없는 반응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대체로 원망하더라고요. 시작이 원망부터. 하나님 언제는 나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형통케 하시더니 이제는 왜 죽을 병을 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대체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뭘 못했는데? 나보다 못한 것들도 잘 사는데, 건강만 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근데 히스기야 얘기를 보니까 이런 판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이나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즉시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왜?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될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려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금방 삐죽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탄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 사로잡게 만듭니다. 자꾸 원망의 마음을 주어서 그걸 흔들면 처음에 그렇게 실금처럼 금이 갔는데 사단이 거기에 원망, 근심, 미움 이런 거 주면서 막 흔들면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어쩌게 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시작이 힘이 안 생겨요. 기도가 힘이 못 받아요.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자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래서 내가 사방 둘러보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저기 두루번거리지 않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걸어간 산에 앉으신 하나님만 나는 바라봤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하나님 외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가 너무 죄로 가득 차서 곧 3일 후에 이 성은 망한다. 전하라. 요나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는다. 망한다. 근데 그 이방 나라잖아요. 받자마자 왕, 백성, 모든 사람, 짐승까지 금식시켜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엎드려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니라. 아, 위기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걸 히스기야도 알아차렸고 니느웨 왕도 알아차렸어요. 그때는 우리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못 알아차려요. 왜 어려움이 올까? 기도하라는구나.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야. 너 요즘 너무 산만해. 너 너무 여기저기 너무 두리번거려. 너무 마음을 여기저기 쓴다고 나한테는 코딱지만큼 밖에 마음도 주지 않아. 아, 하나님에 집중하라는구나. 알아차린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한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시기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왕 세웠으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하나님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겸손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섬기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물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나 기억 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을 살아온 삶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렸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 내 구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실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취해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나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죠. 내가 널 왜 고쳐줘야 하는데? 내가 널 왜 살려줘야 하는데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며 속썩이는 자녀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엄마 돈,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는 것과 평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 평소에 효도하려고 애쓰는 자녀가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는 부모의 마음, 태도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Find out. 찾아내라. 자꾸 찾아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좋지만 재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고 찾아내라. 이렇게 살아라. 천국 가서 상급으로 쌓이겠지만 히스기야 경우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마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기뻐할 걸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내 구주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자꾸는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부분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사는 것인가? 계속 나가면 되는 건가? 아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 달은 찾아보세요. Find out. 우리가 어디 돈 떨어졌대. 금화가 떨어졌대. 그러면 우리가 안 보여. 보이는 건 다 죽겠죠. 안 보여도 이때니까 막 파보고 난리가 날 거예요. 찾으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가 깨달아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는 자가 찾는다. 찾는 건 맨날 돈 찾는 겁니까? 비즈니스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뭔지를 자꾸 찾으면 찾아져.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기뻐하시는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우리가 애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지 못하는지. 모두가 다 잘 되라고 하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렇게 못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매일매일 찾아봐라.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 중년이라고 하는 40대가 아직 안 된 이런 나이에 죽게 되는 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서러워서 통곡을 했을까? 아마도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3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거기 3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죽을 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통곡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를 알게 되죠. 아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뵐 텐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죽음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게 통곡할 일일까?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일까? 아, 죽으면 좋지 뭐. 거기에 뭐 슬픔이 있어, 아픔이 있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텐데, 여기서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 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애통할 일이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것은 한참 일할 나이인 중년에 죽게 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동안 14년 일했거든요. 왕에 대해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총 29년을 왕으로 섬겼지만 왕으로 14년 됐을 때 그동안 영적 개혁을 일으킨 일들이 조금만 지나면 열매를 더 맺게 될 텐데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히스기야가 죽게 될 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15년을 연장받아서 그래서 4 그때쯤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으니까 아들이 이제 그때는 므낫세라는 아들이 이어봐서 왕위가 됐는데 12살이라 그 기록되어 있어요.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15년 연장받았을 때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애를 낳은 것 같아요. 만일 후계자, 그때 죽었으면 후계자가 없는 거죠. 후계자가 없이 죽을 경우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혼란, 하나님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너무 안타까운 거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사랑하고 사는 거지. 우리 이 땅에서는 구제 필요한 거지만 천국 가서 누굴 구제할 거예요? 교회? 천국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시려고 놓아둔, 날 구원하시려고 놓아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센터잖아요. 이 땅에만 있는 건데. 그럼 이 땅에서만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더 잘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섬기지 못한 거.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히스기야에게 통곡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통곡이 얼마나 오래게 있는가. 나는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나? 나는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하나? 왜 나는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왜 내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하나? 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지 않고 잘 여기서 버티게 해달라고,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영광이 있는가? 내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툴로 이 사업이 필요해요. 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구제를 통해서 영광, 선교를 통해서 영광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 직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직장은 하나님 꼭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 이제 섬겨야 되잖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로 나이 든 사람한테 참 실망스러웠던 게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유, 늙은 것만 불쌍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먹을 게 풍부해요.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늙는 게 한스럽고 늙는 게 불쌍하고 죽는 게 불쌍하지. 우리 다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거 더 못 먹어서, 이 좋은 거 못 먹어서, 너무 볼 게 많은데 다 못 봐서 그게 더 못 살아서 그게 한입니까? 아니죠. 더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열정이 있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내가 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더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꼭 기도할 때 그거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 그 밑자락에는 내가 구하는 게 응답되면 하나님과 뭔 영광이, 뭔 상관이 있는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뭔 상관이 있나? 내가 건강한 게 무슨 하나님과 영광과 상관이 있나? 그게 확증하면 붙잡으세요. 통곡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뵙는 것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뵙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뵙는 것,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일 좀 더 할 수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 보게. 이게 우리 기도의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주님, 사람의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원하오니,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 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이에요.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좀 더 나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나 그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커다란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그냥 고백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죠. 나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라고 주시는 기회, 그런 기회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하신다, 살려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꾸 애쓰는 거죠. 그럼 좋은 것을 얻게 돼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를 일으킨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이사야가 그걸 전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걸 불러세워서 다시 돌아가라. 이번에 히스기야에게 산다고 얘기해라. 아니면 살려준다고 얘기해라. 그런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왕의 뜰이에요. 어디 보니까 왕국의 두 번째 뜰이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는데 왕국이 얼마나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왕국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온 거예요. 기도와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뒤로 응답이 가져올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두 가지가요. 기도가 안 나오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된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눈물이 사라져요. 악이 받쳐. 악이 받치는데 눈물은 그 독이에요, 독. 간절함의 결정체 눈물.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아시는 분, 들으시는 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시작이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제 다시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15년 더 연장. 예루살렘 성 보호, 아스루에서 구원, 건져준다. 역대하 32장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더라. 상식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상식 안에서 자꾸 꿰맞추려니까 우리 삶이 늘 내 안에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안에 제한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네 기도 듣는다. 응답한다. 그런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그 하나님이 너 하나님인데 너 구원받았다며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죠. 신자의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고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알으면 기도로 알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월 한 달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이미 며칠 지나갔지만 주일로는 첫 주에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원할 뿐이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헤쳐나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가고 결코 2월달에 믿음을 답습하지 않는 2월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3월달을 살아가는 3월달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이 3월달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만큼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다시 무릎에 기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눈물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